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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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제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념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의 간직함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기념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념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17장은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무리바 사건, 8절부터 16절까지는 여호와 니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이 두 이야기는 14장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20장의 십계명을 받는 사건 중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의 십계명 받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 일이죠.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무리바 사건의 발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마실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생존에 있어서 음식을 굽는 것보다 물을 먹지 못하는 것,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상식일 것입니다. 특히나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식수가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혼란스럽습니다.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하며 이를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말에 다시금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모세의 말과 같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지만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봉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응답하시어 지팡이를 챙기고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 앞을 지나 호렙산 반석을 치라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오며 식수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보았고 이 물을 모두가 마셨으니 하나님의 역사는 이들 마음 가운데 다시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 이름을 무리바 혹은 마사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무리바, 마사라는 말로써 이 사건을 모세가 정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억, 즉 기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무리바 마사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과거로 돌아가서 기억들을 떠올려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했던 그 역사를 우리 떠올려보길 소망합니다.
또한 과거로 돌아가서 그 모든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들이 삶에 주어진 많은 어려움 가운데 흐려졌던 순간이 있는지 그것 또한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 찾아오는 크고 작은 시련의 순간들, 우리도 때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과연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리바 사건을 통해 함께하심을 확실히 보이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동행함을 확실히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기 힘들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무리바 사건에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실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야기인 여호와 니시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즉 무리바 사건에 이어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바로 시작됩니다. 무리바 이야기와 여호와 니시의 이야기는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만 함께 살펴볼 때 많은 공통점이 있어서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공통점은 두 이야기 다 무리바, 여호와 니시와 같은 말로, 이런 간략한 말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두 이야기 모두 모세가 가진 하나님의 지팡이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점, 무리바, 여호와 니시와 같은 말로 기념된다는 것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간략한 말로 기억된다는 말은 대대로 잘 기억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반복되든 인간의 삶의 역사도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잘못을 했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무리바 사건과 같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 니시, 이 이야기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기념하고 있을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언덕에 오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사람을 선별해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언덕에 오르는 시간 하루,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던 시간, 해질 때까지를 계산하면 대략 이틀 전투가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승기를 잡고 내려가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서 계속 들고 있은 후에야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승리 후에 모세에게 이를 책으로 기록하고, 즉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고 이후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어 외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라 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싸움을 기념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무리바 이야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지팡이, 여호와 니시 이야기에서 모세가 언덕으로 들고 가 승리를 위해 손에 잡고 들었던 그 지팡이, 이 지팡이는 5절 말씀과 같이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을 쳐서 피로 물들였던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행하는 지팡이이며 대적인 애굽에게는 심판을 행하는 지팡이였죠. 오늘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며 생명을 더하는 지팡이였으며 전쟁의 그 전투에 승리를 가져다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반대로 대적인 아말렉에게는 전쟁의 패배를 가져다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해 자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싸우며 승리하는 하나님이며 너희의 대적을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까지 의심하며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와 다투던 이스라엘에게 무리바 사건을 통해 언제나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임을 확실히 믿고 앞으로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올라감과 내려감을 통해 확실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리바 사건과 여호와 니시 사건을 기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놓지 않고 힘겹게 이겨나가야 될 싸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말렉과의 싸움 이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싸워나가야 할 많은 전투의 현장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도 많은 전투와 시련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겨야 할 많은 싸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삶의 여정, 승리로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도 들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심을 넘어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과 같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항상 동행하심과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너희와 동행하겠다. 결국은 승리하게 하겠다. 승리의 하나님을 기념하며 그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리바 이야기와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깃발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리바 사건과 같이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는 그런 힘겨운 시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계속해서 싸우며 승리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될 싸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련과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승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승리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저희가 상상치 못할 승리를 누리고 나아가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